감사합니다. 예.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정말 뭐 여러 번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베풀어줘서 우리 아가페교회가 너무나 좋은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첫 예배인데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베 선생님들이 한 2달여간 많이 헌신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예배 될 때까지 우리 또 서로에게 또 격려하는 의미에서 또 서로 수고하고 또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또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2장 10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흠없는 재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전에 한번 나눴지만 또 저희 아가페 교회가 이렇게 새 성전에 오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좀 또 맞는 말씀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좋은 성전에 왔다는 것이 또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좋은 예배, 흠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시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 제도를 만드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첫째,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치 않지만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생활하면서도 몸에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더러워지고 매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샤워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그래야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더러움,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 희생 제물, 동물들을 그 성전에 가져와서 그 동물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림으로써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바로 성전에
희생 제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고 목적과 또 거기에 사용되는 그 희생 동물들이 있습니다. 예, 뭐 속죄제, 번제, 속번제, 소제, 그리고 또 뭐 화목제에도 감사제, 헌신제, 자원제,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죄에 대한 속죄, 일반 죄에 대한 속죄, 예배자의 헌신, 보상이 가능한 특별한 죄에 대한 속죄, 하나님께 대한 감사, 특별한 축복에 대한 감사 표시, 응답된 기도의 감사, 소원의 형태, 하나님께 대한 사랑 표현,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희생 동물이 있습니다.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또 암 어린 양, 또 암염소, 2개의 비둘기, 수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어린 양, 또 곡식국도요. 예, 고운 가루, 수소, 암소, 양염소, 뭐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비싼 그런 가축을 가져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또 좀 값비싼 그러한 희생제물을 가져올 수 있고, 여하튼 희생제물을 성전에 가져와서 그 희생제물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림으로써 이 사람들의 죄가 덮어지고 또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사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이 희생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희생 동물의 역할을 한 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영원토록 끝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동물을 가져와서 희생식품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다. 우리 죄에 대해서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우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의존해서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죄가 용서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런 희생제물을 가져왔는데요. 제사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희생제물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예, 뭐 그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동물이 소가 됐던, 뭐 양이 됐던, 염소가 됐던, 비둘기가 됐던, 아니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예, 레위기서 1장 3절을 보니까요, 그 예물이 소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1장 10절,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장 1절 4장 2장 1절 4절 11절, 누구든지 소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구운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만일 여호와께서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이 구절 말고도 밑에 보시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레위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성전에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할 때 그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흠이 없는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연락할 수 있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또 이제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곡식을 갈아가지고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도 누룩이나 꿀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누룩은 이 소제를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이 누룩이 뭘 나타냅니까? 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제가 누룩이 들어가서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꿀은 이방신들한테 그 제물을 드릴 때 쓰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제사에서 피 오르는 꿀에 음란한 냄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꿀이 섞인 그 제물을 태울 때 그 나는 냄새, 그 냄새는 예, 이게 순수한 냄새, 순결한 냄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냄새. 예. 그래서 이 소재에 누룩과 꿀이 섞이는 것은 그 소재에 흠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완벽한 그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또는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종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둘기가 됐던, 소가 됐던, 양이 됐던, 염소가 됐던, 아니면 곡식이 됐던,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소재,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소재.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락할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예물이, 그 희생 제물이 흠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흠 없는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흠 없는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그리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그 다음에 뭐 아까 본문에 나오죠? 뭐 이렇게 무슨 뭐 장애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상처가 있는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검사를 해서 흠이 있으면 당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제물을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가시오. 비둘기가 됐든 가난한 사람들은 소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형편에 맞게 조그만 예물, 비둘기. 그러나 비둘기를 가져올지라도 그 예물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으로 드릴 때도 거기에 꿀이나 누룩이나 이런 흠이 될 만한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흠 없는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요, 존귀하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희생 제물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 흠이 있는 그런
동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동물 제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흠 있는 희생 제물로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존귀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될 때, 구약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을 가져와서 그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림으로써 사람의 죄가 해결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희생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왜? 죄를 질 때마다 또 드려야 되고 또 죽여야 되고 또 가져와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동물의 제사를 폐하신 것입니다. 끝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실 때 어떤 제물로 그 희생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아주 순결한 그러한 희생제물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실 때 그 예수님의 몸은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한 흠 없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흠 없는 자신의 몸을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몸을 예배 때마다 희생제물로 드리는데 우리도 흠이 없는 그런 희생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흠이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처럼. 그러나 대제사장은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완벽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흠이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동물 희생제물을 가져오지 않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자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흠없는 그러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흠이 없는 그런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외적으로 우리가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흠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일찍 와서 기도로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마음을 준비하는 이것이 흠없는 예배를 드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미리 헌금과 11조를 준비하고 적절하고 단정한 옷과 복장을 입고 가급적 앞쪽에 앉아 예배에 더욱 집중하고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 꺼짐으로 해놓고 예배 시간 동안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이러지 않고 또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여 또 예배를 섬기는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외적으로 하나님께 흠없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 외적으로뿐이 아니라 내적으로 또 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적으로 또 흠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예,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것.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릴 때 정말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결단하는 마음속으로 내적으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앉았다가 가는 거,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회개도 없이 결단도 없이 그냥 가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당뜰만 받고 그냥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와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사울 보고 아말렉하고 싸워갖고 승리하면 다 살아있는 것을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말렉의 그 악한 그 삶과 또 이방 제사와 그런 문화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순종을 안 했습니다. 아말렉 왕 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말렉의 그 가축들 보니까 너무 비싸고 귀하고 그러니까 다 살려가지고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실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아니 저 소리 뭐냐, 아말렉하고 승리해서 우리가 얻은 그 가축들인데 저걸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결국에 뭐라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와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 예배가,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각자 처소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 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몸만 왔다가 그냥 우리 초소에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또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마당 뜰만 밟다가 가는 것입니다. 네? 마당 뜰만 밟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 성전 뜰만, 그러니까 성전만 그냥 방문했다 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낫다. 예, 그거 살려서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없애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 보면요. 좀 긴데요. 요약을 하자면 그겁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11조 내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키긴 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며 어려움 있는 자들과 억압받는 자를 위하여 사랑과 자비를 실행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그냥 의식적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 예배를 구현하는 그런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 그러한 그런 의례적인 예배, 그것을 비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빨리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약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치라도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시원하며 가보를 위하여 변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돼서 예배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걸 통해서 삶이 변화돼가지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 자비, 사랑,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정의,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 1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일주일 내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는 이 말씀에 의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형식적으로도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겠지만 내적으로도 우리 삶적으로도 흠이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꿍하고 있고 미움을 품고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해주고 관계 회복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흠이 없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예배는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와서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고 꿍하고 있는 채로 용서하지 못한 채 예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 좀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시간 주일날 와서 이렇게 몸만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자세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 그 예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에 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왔습니다. 예, 좀 이제 마무리가 덜 되긴 했지만 다음 주까지 하면 저 앞에 카페도 아름다게 꾸며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뭐 일이 없거나 또 시간이 나니까 아무 때나 오셔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또 여기 교육과는 또 영어로 책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을 배치해가지고 또 책상도 놓고 그래서 또 와서 도서관처럼 예, 또 이렇게 또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공부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신앙 서적도 읽고 도서관처럼 예, 그리고 청소년들도 여기서 예배도 하고 예, 또 부엌도 아름답게 꾸며서 저기서 또 맛있는 음식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성전이 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는 새벽 예배 그리워집니다. 새벽 예배가 막 기다리는데 너무 새벽 예배할 때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아침에 이거 너무 조용하고 여기 너무나 이렇게 프레쉬 예, 그냥 너무 저기 하니까 막 새벽 예배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이제 새벽 예배 그 아침에 그냥 오기만 해도 여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새벽 예배 많이 오십시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새벽 그리고 또 뭐 이 앞에 또 공원도 있고요. 이제 여름 되면 너무 좋을 겁니다. 막 숲이 우거지고 예? 운동장도 있고 이제 주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뒤에 동사무소 토요일날 일요일은 문 닫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예. 24시간 차 세워놔도 되고 그 주차 때문에 그냥 삐삐삐삐 돌고 막 한참 걸고 여하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좋은 곳에 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온 만큼 우리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이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예배를 드릴 때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희생 제물인데 우리 자신이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흠이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외적으로는 뭡니까? 외적으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광고하고 있고 주보에도 나오고 우리가 뭐 한두 번 늦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늦게 오다 보면 벌써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좀 일찍 와서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거기에 또 성령님이 임하시고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잘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서둘러서 일찍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도 그냥 우리 몸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예배에 와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일주일 삶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그런 악한 것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또 처소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자비와 사랑과 공의와 의로움을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흠이 없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에게 창조된 그분에게서 창조된 우리로부터 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흠없는 훌륭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아무런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만약 어떠한 흠이라도 있으면 그 동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적절하지 않아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흠이 있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왼쪽으로 흠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하여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일찍 와서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적절한 옷을 입으며 헌금과 11조를 미리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적으로 우리는 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진심으로 구하여 예배 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형식적이고 의료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은혜 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고. 우리가 이왕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통해서 우리 문제 기적적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왕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때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면 병도 치유되고요, 병도 아멘. 치유되고. 저 그런 체험 많이 했습니다. 예, 전에 2019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덴버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가요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데 있다가서 콜로라도 스프링스 오면은 무조건 머리가 아프답니다. 처음 오는 사람은 무조건 아프다.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그 토요일 날 이제 덴버에서 1시간 반인가 차 타고 콜로라도 왔는데 머리가 그냥 진짜 뭐 박살나는 것처럼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뭐 여행 여행도 뭐 끝났구나. 네? 그냥 토요일 날 와서 그냥 바로 쓰러져서 그냥 꿈쩍을 못하고 아파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가야 되잖아요. 그냥 포도시 조금 낫더라고요. 그냥 포도시 일어나가지고 거기 교회를 갔는데 거기가 교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오래다가. 근데 한 16,000명 나오는 엄청난 큰 교회더라고요. 교회 진짜 엄청 크고 주차장이 그냥 무슨 축구장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들어갔는데 한 몇천 명, 한 16,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그냥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들어가는데 벌써 분위기가 틀린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발을 딱 들여놓자마자. 그리고 앉자마자 모르겠습니다.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예배 내내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눈물이 계속 쏟아지면서 그리고 이 두통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다 사라지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완전히 치유됐어요. 완전히. 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요. 치유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를 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예배드리면 예배 잘 드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에 필리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회사에서 사장님하고 문제가 있어서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여튼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더라고요. 그날. 그 전에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고 왔거든요. 뭐 회사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좀 교회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예배 일찍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내내 전화가 안 온 겁니다. 이상하게. 그래갖고 보통 가면 바로 그 월요일날 전화 오거든요. 뭐 며칠날 만나서 뭐 이렇게 해결하자. 근데 전화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왜냐면 뭐 그냥 해결됐다는 겁니다. 뭐 오실 필요 없다는, 저 만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노아 보십시오. 노아 딱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잖아요. 감사 예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지개 쫙 주시면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예배 잘 드려서 축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목사님이 막 이렇게 자꾸 그냥 잔소리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또 누구 잘 보려고 하니까 내가 은혜 받아. 내가 축복받아. 이게 사람이 돕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은혜 부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 이거는 사람의 뭐 도움이나 이런 건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린 나라는 그게 그 사람들이 물론 열심히 살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린 나라들은 정말로 누가 봐도 저 나라는 축복받았다. 그리고 그냥 다 저 나라 그 나라 못 가가지고 그 나라 비자 못 받아갖고 난린 겁니다. 난리. 전 세계 사람들 다 그냥 저기 가려고 그 나라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초자연적인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축복으로 그냥 막 쏟아 부어주니까 어떻게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되죠. 믿습니다.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우리가 세상 전에 이렇게 왔습니다. 진짜 저는 참 너무 이게 2달 전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늘 같다. 그리고 모든 걸 떠나서요. 두세 달 전에는 이런 곳에 오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저기서 예배드리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더라고요. 진짜 이거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진짜 상상도 못했던 더 큰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온 거는 진짜 3달 전에 아가페교회는 그냥 저기서 영등포에서 끝날 줄 알았지 누가 여기로 올 줄 알았냐고요. 네? 이것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이 아가페교회에 향한 놀라운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곧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이벤트를, 놀라운 일을 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작은 일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첫 번째 종하고 두 번째 종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했어요. 5달란트 맡긴 종하고 2달란트 맡긴 종이 그 맡은 그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희 그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착하고 충성되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매 순간 예배 잘 드리면, 이 작은 것이지만 이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 못하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교회가 계속적으로 흠없고 점없는 예배를 잘 드리셔서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